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그 신문에 재미난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사라지는 사람들, Die Verschwundene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독일 전역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1년에 평균 3만 명을 넘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납치나 테러 같은 범죄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정상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종적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은행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탐정을 고용해서 수소문을 하기도 하고, 참 남은 자들의 고통이 무척 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에 돌아다니는 루머들입니다. 바람이 나가지고서 야반 도주를 했다, 큰 빚을 져가지고서 지금 야반 도주를 했다, 뭐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 때문에 더 남은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어떤 은행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경찰에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은행장의 행방을 추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추적을 한 끝에 마침내 은행장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독일의 한적한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표정이 너무너무 온화하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그 멀쩡한 집을 놔두고 훌륭한 직장을 놔두고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그때 그 은행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장으로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사는 건가? 이렇게 사는 거가 제대로 사는 건가? 제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소위 자발적인 증발자 숫자가 1년에 무려 8만 5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조하츠라고 부릅니다. 조하츠. 그 중에 수기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42살 된 사람인데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찾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홀로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채무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사랑 때문에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스기모토처럼 인간관계가 부담이 돼가지고서 증발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증발하는 이유 건데 가장 많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하던 일을 중지하고 스스로 자취를 감춘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들이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저렇게 무책임한 가출을 했을까? 아마 우리 중에도 한두 번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극단적인 가출은 아니어도 그저 어디론가 그냥 훌쩍 떠나고 싶다. 다 그만두고 어디로 훌쩍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가을이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어느 식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가을 걸릴 것 없이 훌쩍 떠나고 싶다. 날려갈까 두렵지도 않고 한 점 바람이라도 좋으니 새 울음소리라도 좋으니 마음껏 이 가을에 떠나고 싶다. 금방 멈춰 설 자리, 그 길에 무엇이 있다 해도 코끝에 스치는 가을 향내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으니 이 가을 그냥 떠나고 싶다. 특히 가을이 되면은 계절의 열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병의 대부분은 보면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건가? 사람들이 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한번 보지요. 지금 이 여인은 아픕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상처에도 피가 나고 멈추지를 않는 유전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을 부정한 병이다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접촉하기만 하면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만진 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누구라서 이 여인한테 접근을 하겠습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힘들지요. 여인이 문고리를 잡았는데 아들이 문고리를 잡으면은 그 아들도 율법적으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인간의 관계마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파줄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인간의 존재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에서 발생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인간의 존재 문제가 개인적이다. 이게 단지 건강의 문제만은 아니죠. 요즘 MZ세대들 가운데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 20, 30대가 한 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그냥 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할 자리가 없어서 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세태가 바뀌어서 일할 수 있는데도 쉰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맞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지탱해주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터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맞는 일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일에서 의미를 찾는 건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무의미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직장이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개인하고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두 번째 얘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축은 회당장 야이로고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 얘기가 끼어든 형태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자식이 죽었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평생 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이 면이에요. 근데 면이 외적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도 현충사에 있어요. 근데 셋째 아들 면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도 모르게 낙담하여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도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올바른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무슨 괴상한 이치란 말인가?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해조차 색이 바래 보인다. 슬프다. 내 작은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은 인생에서 손꼽히는 무엇보다도 참혹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표현을 못해요.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하고 남편을 먼저 잃은 아내를 과부 혹은 미망인이라고 하지요. 부모 잃은 자식을 가리켜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어요. 그만큼 참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의미를 위협하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나 자신하고 동일시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타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공식적으로 개입해서 함께 사는 게 부부입니다. 말은 한 몸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부는 가장 가까운 다른 사람입니다. 사랑하기에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내 허락도 없이 먼저 떠나면은 남은 자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 마련이지요. 얼마나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반대로 너무너무 건강해요. 일찍 죽을 염려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해요. 도대체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지 않아요. 이건 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친구, 동료도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른 사람인데 내 존재의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내가 살맛 나기도 해요. 근데 그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나 스스로가 내 존재의 의미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건강이 상실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실패가 되기도 해서 삶의 의미를 앗아가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 존재의 의미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살맛을 잃는다,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 이걸 가리켜서 좀 유식하게 말하면 비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비존재. 비존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허정무라고 해요. 축구 선수 허정무가 아니라 허무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자꾸 미운 거예요. 그리고 무의미. 그래서 허정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를 불안해하고 힘들게 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의 출처가 어디냐? 놀랍게도 나 자신이에요. 이 출처가 어디냐? 놀랍게도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많은 경우가 실망하고 자포자기를 합니다. 술과 도박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사라지는 사람처럼 그냥 호련히 무책임하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들 가운데는 공부가 부담이 되면은 그냥 학업을 중지하고 가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는 삶으로부터 이탈해서 노숙자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할까? 공감도 가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해결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그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런 방법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TV의 유명한 대담 프로에 한 젊은이가 초대가 됐습니다. 이 젊은이는 프랑스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가에서 펀드 매니저로 수조 원을 주무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고 삽니다. 대저택에서 삽니다. 수억씩이나 하는 페라리를 여러 대를 가지고 매일 밤 주지웅림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연애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일찍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돌연히 회사에 사표를 내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가 나타난 곳은 아프리카 빈민들이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그 못 사는 빈민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뉴욕에서 살았던 삶하고는 180도 다른 삶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저거는 실패한 삶입니다. 그런데 TV에 나와서 대담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자산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탈출하고픈 자리를 오히려 해답으로 찾은 이 젊은이는 확실히 상식을 뛰어넘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그가 그의 방식으로 삶의 무의미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처지에서 삶의 무의미성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있는 처지에서 이 무의미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떨쳐버릴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고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지요. 이거보다 좀 손쉬운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작성한 그 목록을 버킷리스트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일종의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입니다. 저 영화 보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건 프리먼하고 잭 니콜슨 두 사람이 주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와서 한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은 재벌이고 그 병원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온 삶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이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티격태격합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우연한 기회에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뛰쳐나가서 그 버킷리스트를 전부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죠. 버킷리스트 내용을 보니까 장엄한 광경 보기, 영구 문신 새기기, 그리고 세렝게티에서 호랑이 사냥하지,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만든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열정적인 모험을 하면서 그 와중에 서로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받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시면은 더더욱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것이 인생인가? 회의가 들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무의미가 막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한번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 뭐 인생 뭐 있겠어? 기쁘게 사는 거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더 후회하기 전에 해보는 거야.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의미성에서 탈출하고 남은 인생을 기쁘게 보낼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비존재, 무존재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벗어나고픈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젊은이 같은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소소하지만 그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미뤄뒀던 거, 그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실행해보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세월을 깎아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한 용기를 내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이게 궁극적인 용기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하고 잇대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만족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무의미성을 쭉 파고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면 마지막 만나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겉으로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을 잃는 것 같지만은 그 절망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거기에서 부닥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혈류증 앓는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자기 아픔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하고 접촉하면 자기들도 부정하게 되고 죄인이 된다고 긋고 전부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적에 이 여인은 죄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죄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측은지심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 피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질시를 뚫고 예수께 나아옵니다. 율법의 논리라고 하면은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 되는데 예수님한테 나올 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나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용기를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도구마를 과감히 뚫고 나온 그 여인의 용기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사실은 혈루증 앓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자기네 집으로 오시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야이로의 역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서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회당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를 향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면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용기와 그 믿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해답을 얻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더 큰 용기가 뭡니까? 진정한 존재의 용기가 뭡니까? 존재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향한 용기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기막힌 용기를 가지고 사신 아름다운 분을 알고 있어요. 1985년 5월 15일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50세가 된 시각장애인이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재경이라는 분입니다. 7살 때 안질에 걸려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는데 그가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 전용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전철을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무려 20년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20년 눈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엄청난 세월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진정한 자기 존재의 승리자로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기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는 예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예수를 향한 용기가 그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은 열정이 식고 냉정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들 철학자가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진정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저런 문제에 둘러싸여 이런 경우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삶에 대한 용기가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나를 비존재로 몰고 가고 무능력으로 몰고 가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삶을 향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삶이 공허할 때 여러분 예수께 나오기 바랍니다. 힘겨운 문제로 허덕일 때, 죄의 문제로 삶이 무거워질 때 예수께 나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비존재로 전락시키는 문제들에서 해결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용기로 인해서 욥이 했던 고백처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